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90년대 초반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나름 그래도 평탄하게 삶을 살던 강명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여러 이 아마존 유역에 있는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불공평할까?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자 한번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남들이 봐주지 않는 가장 적은 인원 100명도 안 되는 바나와 부족에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러 들어갑니다. 독충에 물려서 이렇게 우통을 보여주시면 다 피딱지로 가득해요. 독충에 많이 물리고 농사도 안 되는 곳에서 들쥐를 같이 사냥하며 잡아먹어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족들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들을 허비하며 사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도 이분은 길도 없고 그리고 전화 무슨 전기도 없지만 문자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어려운 이 부족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들의 그저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작은 문자를 만들어서 또 알려주고 참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그 문자까지 배우면 그제서야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그곳에 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굳이 많은 시간 들여서 그 고생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 강명관 선교사님이 나온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이 대신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늘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 소명이라는 건 성직자들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 우리가 구두를 닦는 것, 그 모든 일도 돈을 따라 하면 직업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소명이 됩니다. 다 소명입니다. 지금 살같이 빠른 벌써 이제 1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고 혹은 오늘을 즐기며 욜로를 말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데
세월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좀 구별되어 소명을 따르는 사람인들인지 한번 스스로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이라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 가슴에 좀 불을 질렀던 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워싱턴 성광교회의 장로님이신 이희돈 장로님이 이번 9월에 암투병 뒤늦게 발견을 하셔서 한 달 암투병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했던 간증과 내용들이 아직 쟁쟁이 살아 있습니다. 이분은 늘 항상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죠. 아시아인 최초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늘 간증하며 하는 얘기, 자신은 빽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서로들 파벌이 생겨서 전혀 열등감을 주지 않은 아시아계에 자신을 지목하더니 부총재가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은 기도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키시는데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죠. 너무 배가 아파서 전날 먹은 게 잘못돼서 처음 자기 사무실 들어가는 거에 회의실 들어가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헐레벌떡 뒤늦게 가는데 갑자기 무슨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박히고 그 비행기가 박힌 곳이 자기 사무실이었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면서 항상 도착하는 곳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세계 각곳에서 도착하는 그곳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에 들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누군가가 불러주면 거기 있는 그 교회의 청년들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배경이 되십니다. 늘 이야기했던 그분의 간증이 지금도 쟁쟁이 살아있거든요. 이분이 늘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똑같아요. 자기는 비즈니스 전문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바쁜 것 그 자체입니다. 그저 그렇게 세월을 바쁘게 살다가 허망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백범 김구 선생님도 얘기했죠.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지만 돈을 넘어 일하는 것이 소명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소명, 하나님은 3번 부르시거든요. 첫 번째 부르실 때에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품으로 주님께서 신앙으로 불러주세요. 2번째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3번째 부르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소명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소명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명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잘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거든요. 소명 있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소명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하실 것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740년경 됩니다. 왕이 죽는다는 것은 온 백성들의 슬픔이고 온 나라의 절망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울고 그렇게 슬퍼했겠지만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을 사람은 아마도 이사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느냐?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게 추정해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우시야 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였더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위관직 궁중 서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높은 관직이었고요. 그것은 곧 왕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고 그 보좌를 늘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었던 인생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이 다 끝장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했던 얘기가 있죠. 사람이 극도의 절망감을 경험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답니다. 하나는 자살이고 또 하나는 발악, 미친 짓을 하고 세 번째로는 초월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해요. 이 순간 이사야는 드디어 하늘을 보는데 이 땅의 왕의 보좌만 보던 그가 하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진짜 왕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학생 시절에는 이제 문구점에 가면 기적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그냥 집에서 어머님이 사주신 그냥 시장 면티 같은 거 거기다 대고 다리미질 한번 뜨겁게 해서 안수해주면 얘가 나이키가 돼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됩니다. 이 옷이 말 그대로 거듭나요. 새로워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학생들에게 이 메이커는 매우 브랜드는 예민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 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종류가 달라졌고 규모가 달라졌을 뿐 우리는 이 브랜드의 파워를 명품에 대한 굉장한 가치들을 많이들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메이커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옷으로 기를 죽였냐면 색깔과 길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감이 청색이나 자색으로 이렇게 입고 나오면 기가 한 번에 죽는 겁니다. 그 청색과 자색은 특히 자색은 이 염료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그걸 입는다는 것은 분명 왕이나 왕족, 귀족들입니다. 이 색깔로 기를 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이에요. 이 왕들이 자신의 위엄, 영광을 상징하려고 보좌에 앉을 때 보면 아주 그냥 옷자락이 깁니다. 비싼 옷감이 길어요. 오늘 이사야가 뭘 보냐면 그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 휘황찬란한 모습 속에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 천사들이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 스랍들이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웅장한 노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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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의 원곡이 바로 이 천사들 노래입니다. 거룩 이 삼창이 이 구약 성경에 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완전한 거룩을 노래해요. 누가? 천사들이. 어떤 분들은 천사에게도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들에게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스랍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먼저 내 얼굴 가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 이제 교단 총회를 가서 그런 작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개척인데, 그런데 또 목사님들이 또 나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도 안 하시고 총회를 하시며 이제 신임원들을 막 발표하시는데, 저도 개척인데 개척 지원 무슨 상담 담당으로, 이름도 길어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이은일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제 이름이 크게 이렇게 딱 보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벼슬인가? 이게 그런 감투의 힘인가? 막 갑자기 순간 제가 이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해줘야 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스스로가 가리기 어렵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자꾸 가려야 돼. 나는 무명해지고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가장 큰 수치는 주님의 종들이 자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고 또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뭘 거기서 섬겨요. 그건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드러내기보다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발을 가렸대요.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답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생식기예요.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한 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기한 표현 있죠. 큐티 하실 때 보면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더니, 이 발을 왜 가려요?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완곡어법인데 우리의 수치를 또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됩니까?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가려야 돼요. 자꾸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 하며 그 은혜로, 은혜의 날개로 내 영광도 내 수치도 가리며 우리는 평생 거룩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의 종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해요. 거룩, 완전한, 세 번이나 거룩. 여기서 이사야가 넋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영광은 지저분하거든요. 이 세상 보자는 다 더럽거든요. 자기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싸움하며 사람들 폭력과 살인하고 남의 피를 보면서 올라가는 잠시의 자리가 이 세상 영광의 보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깨어져 나가자 진짜 보좌를 만났고, 그 영광은 거룩한 영광인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은 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하시며 온 만물들이 예배하기 합당하신,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온 역사의 주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안심하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깊이 나아가셔서 우리 하늘 보좌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 인생은 달라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마스터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는 헛된 잘못된 주인들을 섬기며 삽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논리적인 자신의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언젠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확신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대사가 필요 없어요. 가자마자, 친구 만나자마자 말했대요.
친구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진짜 살아계셔. 그 한마디에 그 친구도 또 마음이 열리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다른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자꾸 하늘을 안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 하늘 보좌를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요동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보면 늘 특징입니다. 터가 요동해요. 이걸 가지고 오래전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집을 냅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다 죄가 있죠.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 왕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외, 왕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대요. 죄 때문에. 자기와도 소외돼요. 그게 뭐죠? 열등감이에요. 죄가 있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서 남만 보다가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늘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웃과도 소외돼요. 자꾸 이기적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소외돼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형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의 터전이 지금 왕따의 이 안전지대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 가나요? 아니요. 아직 돼지를 치면서 또 버텨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요. 그런데 그것까지 떨어지자, 다시 말해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터전, 경제적 기반이 다 깨져나가자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1897년의 봄날에 톨스토이는 인기, 명예 다 있었지만 갑자기 삶에 불어닥친 허무라는 바람이 마음을 쳤어요. 삶이 무의미하구나.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자신의 글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들을 막 적기 시작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지만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정장 멋지게 입고 합격 증서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새신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무너져서 삶의 기반이 다 깨져나가면 그제서야 그게 은혜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지대가 다 깨져나가는 게 오히려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연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가지세요. 특히 또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때가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런지 모릅니다. 더 깊이 기대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런 인생의 소중한 광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터전이 흔들려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참 독특합니다. 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딱 만나면 자,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기쁠 것 같죠? 아니요. 회개가 시작됩니다. 왜요?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맑은 거울을 처음 만났거든요.
흠이 없고 맑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그제서야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거울을 만나야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거울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렌즈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볼록 렌즈로 사람 만들어서 보고 평가합니다. 오목 렌즈로 보고 평가합니다. 파란 렌즈로 빨간 렌즈로 그때마다 갈아 끼우고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면 거울이 생기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고발하다가 딱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입이 닫힙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계속 회개하며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숩니다. 성도님들 우리 더 부서져야 합니다. 더 깨져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깨지고 더 부서져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세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벙어리 되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켜도 그 일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도 평가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용각산이다. 용각산이어야 합니다. 그 선전처럼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이 일을 맡겨도 저 일을 맡겨도 삶에 이런 바람이 불어도 저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가루가 된 인생들 회개하여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참 사용하기 좋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의 소명을 그때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콜링에 대답해야 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이 이사야의 심령에 소명을 주시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시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좀 따져보면 거의 반강제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사야가 부담 갖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금요철야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밤에 이제 차량 운행에 대해서 걱정이 이제 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차량 운행을 좀 해드리며 기도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생겨요. 제가 또 사역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조전도사님은 운전면허가 아직 없으세요. 제가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함께 부담을 갖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곧 부담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의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질문형이에요. 꼭 자원하도록 기다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 드신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 김 집사는 또 다음 주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도 뭔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일 감당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힘든 일이지만 그 일 감당할 사람이 너밖에 없기에, 이사야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이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다 깨닫지 않을 거야.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면 이사야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굳어질 거래요.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너 실패할 거야. 너 열매 하나도 못 거둘 거야. 왜 그런데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매를 대셔야 돼요. 이제 심판의 때가 와요. 심판은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의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심판을 예고하는 그 일을 이사야에게 맡긴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왜 여러 상황도 있는데 자기는 환영받지 못한 때에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밖에 없기에 맡기시는 일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됨.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여 백성들이 다 끌려갈 때까지 너 계속해야 될 거야. 얼마나 매정하세요. 그런데 1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그대로 다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한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하세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망할 거야. 다 황폐해질 거야. 나무가 다 잘린 것 같이 그렇게 비참해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잘려도 밑동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거룩한 씨를 담을 거야. 썩은 고목과 그루터기는 다르죠. 썩은 고목은 그래도 멋있어 보여도 죽은 거고요. 그루터기는 다 잘린 것 같아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다음부터 꾸준히 얘기하는 게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이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기다리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바 어느 순간 거룩한 씨를 담아줄 것이다. 이것을 통해 또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하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망해서 걱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구상하고 계시고 이사야는 다 몰랐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이 그림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성공일까요? 자, 이게 뭔지 모르세요? 당근이에요. 이 당근 중에 어떤 게 성공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우쭐대는 토끼처럼 보시는 오른쪽에 저 당근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는 저 왼쪽이 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성패에 목말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명자들은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일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맡기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영표 선수의 그 간증을 듣다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간증을 은혜롭게 잘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2002년도 월드컵을 준비할 당시에 자신은 너무나도 가슴이 설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한일 월드컵에서 자신이 국가대표로 뛴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래서 훈련도 하지만 늘 피곤하지만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꿈을 막연하게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미지를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화를 냈대요. 하나님, 그러려면 제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인데요. 골을 넣어야 세레모니 하면서 기도 세레모니 하고 영광 돌리는데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남이 골 넣으면 옆에 가서 기도합니까? 뭐 해야 합니까? 참 답답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냥 또 막연하게 꿈꾸고 그냥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그런데 아시죠? 월드컵 개최 이틀 전에 부상을 당하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다 어떡하지? 대표 수비수가? 그런데 그 자신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하나님께 항변했답니다. 하나님, 1년 반 동안 구슬땀 흘린 세월의 이유는 뭡니까? 제가 기도하며 이렇게 살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이런 믿음의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한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것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성경 욥기서를 읽는데 다 모르겠지만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힘겨웠던 한 인생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시선은 놓치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부끄러워 회개하는데 회개해 보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숨은 죄들이 더 드러나 더 회개하게 돼요. 이영표 선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뛰겠다고 고백했지만 이 속마음에 더 깊은 커다란 어떤 야망을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 그보다 자기가 스타가 되고 이때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기 영광이 더 크게 도사리고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영표야, 너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뭐니? 이제 숨길 수가 없더래요. 축구요. 월드컵입니다. 너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이제는 다 고백한 나머지 힘들었지만 얘기했대요. 네.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지더래요. 다른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한 다음날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의료진들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검진을 해보는데 오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오진.
사실은 회복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는데 오진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의사들이 다들 모여서 의료진들이 모여서요. 이 선수 붙들고 아침 8시부터요. 밤 10시까지 마사지하고 재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 날은 또 뛰게 되더랍니다. 물론 1차전, 2차전은 뛸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알죠. 3차전, 예선 3차전 이 포르투갈과의 이 경기에서 이영표 선수가 뛰게 되죠. 물론 자기가 골을 넣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16강 진출하는 이 결승골에 이 주인공은 박지성 선수가 되지만 그 골의 어시스트를 누가 합니까? 이영표 선수예요. 자기는 골을 넣지도 못하고 다 잊고 있어서 그저 이 경기에 뛴 게 감사해서요. 이 스토리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울며 끝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그 운동장 한켠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이 경기의 승리의 주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카메라가 이제 비추며 클로즈업을 하죠. 마침 딱 이영표 선수를 클로즈업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졌고 자신도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구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강명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호기를 가지고 그 선교 대열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딱 작년에 예상보다 좀 빨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쉽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나마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림 성경, 글자 몇 개 있는 그림 성경으로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성경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아마존 전 지역을 이제는 많이 알게 돼서 모든 부족들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 성경을 또 출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결심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살같이 빠른 인생을 하나님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소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요. 하늘 보좌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에 대답하는 삶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꿈에 우리가 한켠에서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인생들, 의미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성직이 아니라 집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구두를 닦는 일도 모든 일이 돈을 위하여 일하면 직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 앞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한편의 부분이요 위대한 소명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소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